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창조하신 의도는 인간이 아무리 자유롭게 판단하며 살 수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교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교만함, 이것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을 읽을 때 태고 쪽에 있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은 태고 쪽에 있는 아담을 찾아가서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또는 인간, 인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집니다. 인간인 내가 포함되어지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죄악이 포함되어져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문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할 때 전혀 나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인간이, 온 인류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찾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인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온 인류야,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지금 우리들 자신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치면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위치에 서 있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죄를 깨우치는 질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의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취 주사를 맞으면 몸이 무디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없어져 가게 됩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범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계략을 세워가지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무디어진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숨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아담아 내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잘못을 범했으면, 불순종했으면, 또는 교만에 빠졌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왜 숨는 자리에 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자식들이 들어올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가 아이를 찾아갑니다.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담아 지금 네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존재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줬는데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포기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 지은 인간 아담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두려움에 먼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감정을 도피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내가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회개함으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지은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은 책임 전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물을 때 아담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가면 아담의 책임 전가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으셨으면 이 모양, 이 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책임 전가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고백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와도 책임 전가했거든요. 그럼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물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뱀 때문에요. 하나님이 뱀 만드셨잖아요. 그 뱀 때문에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게 되는 더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짧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9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바른 충성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역자들 단체 카톡방에 내일 제 설교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결단 찬양으로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올렸더니 우리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아담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죄 지은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정말 좋습니다 하고 답글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모두가 지금 상한 갈 때까지도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